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성경책 찾으셔도 좋고 자막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너무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제 간증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전도 사역자로 오래 헌신했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동안도 전도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의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의 전도 사역팀 훈련생 훈련자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스텝으로 섬겼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 사역팀에서 주로 하는 훈련이 전도 훈련이죠. 그리고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이 전도 훈련이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했던 훈련은 Evangelism Explosion이라 해서 전도 폭발. 폭발이라 그러니까 다들 오해하시는데 하여튼 폭발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폭발하는 훈련, 전도 폭발 훈련 학교를 미국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 해에는 제가 훈련자로 두 명의 훈련생을 저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차이니즈 아메리칸이고요, 한 분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님과 같은 팀을 이뤄서 전도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날은 현장 전도 나가는 주간입니다. 현장 전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제 노방 전도겠죠. 우리가 교실에서 배워서 책상에서 배워서 세미나처럼 끝나는 전도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혹은 쇼핑몰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훈련. 그래서 현장 전도 주간이었습니다. 처음에 1, 2주 정도는 교실에서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훈련생, 두 분의 훈련생은 지금 아주 텐션이 아주 높은 주간입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의 무서움을 잘 모르고 저와 함께 이제 현장 전도를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가게 된 곳은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아주 큰 쇼핑몰입니다. 여러분 뭐 북미권에 사셔서 아시겠지만 쇼핑몰이 보통 크지 않죠.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었고 굉장히 큰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쇼핑몰로 갔습니다. 자, 가서 우리가 입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기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 시작을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은 좀 특이하게 그 주차장으로 파킹랏으로 들어가면 푸드코트가 있었습니다. 이쪽은 영화관이 있었고요. 아마 영화관 관객들이 기다리며 이제 푸드코트를 이용하게끔 혹은 파킹랏에 들어오자마자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푸드코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드코트를 시작으로 3층, 2층, 1층으로 약 한 30분 정도 세 명이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하시듯이 다 거절했습니다. 그날따라 다 복음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참 이뻤습니다. 이뻤고 저도 뭐 못생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비호감의 인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열심히 만난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이 쇼핑몰이 워싱턴 DC 옆에 있다 보니까 굉장한 다민족들이 옵니다. 다민족 다인종들이 옵니다. 뭐 아랍부터 시작해서 인도, 뭐 무슬림, 정말 만날 수 있는 사람, 한국 사람 빼고는 다 만납니다. 다 만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쇼핑몰인데 다 그날따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시작해서 그 끝까지 갔는데 결국 우리는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그다지 이상하진 않았지만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움의 현장에 오신 우리 두 자매님들은 이분들이 차이니즈냐 아프리칸이냐 상관없습니다. 이미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만 해도 제가 막 마음이 아픈데 이때 제가 훈련자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뭐 다 같이 거절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푸드코트로 되돌아와서
우리 다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셋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다시 푸드코트를 메인 눈으로 살펴보며 이렇게 두리번거렸더니 30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지만 그중에 유독하게 우리 눈길을 끄는 한 분의 할아버지가 그 푸드코트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빼고 둘만 가서 한번 해보라. 용기를 내고 해보라. 우리가 30분 동안 계속 거절당했지만 걱정하지 말고 저 할아버지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를 전해보라 했더니 이제 두 분이 용기를 내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떨어진 곳에서 보니까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저희는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서 나온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된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앉으시고 그 맞은편에 우리 두 자매님이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뭐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자리를 비워서 저 나름대로 또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한 시간이 흘러서 한 20분인가 흘러서 다시 돌아왔더니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도 이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인사했더니 할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시더라고요. 존. 거의 80세가 되어 가시는 할아버지셨는데 그래서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두 자매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막 속사포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자, 이 할아버지는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 할아버지고 조한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이 두 자매님이 가서 인사를 했더니 복음을 전하겠다고 굿뉴스를 전하겠다고 했더니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유대인 회당이 있죠, 그죠?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웁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외우는지 신기한데 하여튼 외웁니다. 히브리어로 외웁니다. 영어로 외우지 않습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외우고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여기 성인식 됐다고 우리처럼 해피 버스데이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내가 이제 토라를 올바르게 외우고 해석하고 이해한다라는 증명을 해야 그 자리에서 성인식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모세오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외우는 할아버지셨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에게 이 두 분의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더니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 안다 내가. 그리고 내 평생에 그 복음으로 구원을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또 그랬대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자매님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결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나중에 또 추가로 들었지만 할아버지가 평생 알고 있던 구원에 향한 그 복음은 모든 것이 행위로 일어나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래서 뭘 해야 되고 유대인의 율법이 6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600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다 평생을 갈구하고 지켜왔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할아버지 80평생 가까운 동안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풀지 못하는 숙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날 우연히 만난 그 두 자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할아버지, 유대인 할아버지는 내가 평생에 찾던 복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매주 탐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을 통해 탐구하려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특별히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아요.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자, 제 강맥을 좀 나누기 위해서 약간만 학구적인 차원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가 아직 불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성경이 마가복음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 당시 언어가 헬라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르히 투 에반겔리우 이수 크리스토라고 읽습니다. 자, 이것을 한국말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읽어요. 시작. 아르히가 시작입니다. 투 에반겔리우라는 게 복음입니다. 이수 크리스토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처음 쓰여졌던 그 언어 헬라어로 읽으면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읽었을 때 큰 감격이 없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이 사실 이게 편지죠. 마가가 보낸 편지입니다.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창세기는 헬라어도 영어도 불어도 아닌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것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른쪽부터 읽는 겁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지금 헬라어로 읽었던 시작과 그리고 히브리어로 읽었던 태초가 실은 성경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the beginning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창조는 한 번만 일어났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단 한 번 일어난 이 창조를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단어가 얼마나 익숙하냐면 이사야에서 4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라. 너희 반역자들아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라. 예전의 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니 나 같은 이가 없다.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아멘. 여러분 내일 큐티 하시면 내일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10절을 읽어보면 10절에 태초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죠? 10절에 처음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한글로는 처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쓰여진 이 단어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진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단어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무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위대하심을 노래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가 이 바로 레시트,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처음으로 초대교회들이 읽기 시작한 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에서 첫 문장, 첫 단어에 뭐라고 씁니까? 아르기, 시작, 태초라는 단어를 마가가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죠? 네,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쓰여진 순서대로 읽으면 실은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우리 표를 보시면 마가복음은 AD 50년경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이제 죽음에 천국에 간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더 잘 전하고 싶어서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복음서죠. 그래서 AD 50년 중후반경에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고, 마태복음은 AD 50년 혹은 60년인데 대부분 60년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60년, 누가복음은 58년에서 60년.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누가가 기록했던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뒤에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본 증인들도 거의 죽었던 시점에 요한이 마지막 말년에 90년대 초반경에 쓰여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구약 성경이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가장 처음 시작이 창세기 1장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라는, 시작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우리가 있다고 본다면,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에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의 1장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시작에,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비록 하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하나는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이 성경을 읽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동일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저 갈릴리 어느 바닷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그것도 로마에게 십자가형으로 죽었던,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의 시작을 태초에, 시작에라는 단어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읽던 초대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친구들, 마가복음이 누가 지었어요? 네, 제 눈은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마가복음은 마가가 지은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라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마가복음 이 저자라고 알려진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요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때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는요,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바울의 편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 24절과 베드로가 또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전서 편지를 연달아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24절 시작. 그리고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때 마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때 마가가 그 마가입니다. 베드로는 동역자라고 칭했지만, 바울은 동역자라고 칭했지만 베드로는 한 발 더 나가서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내 사랑하는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과 같이 아끼는 제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마가가 썼다기보다는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썼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더 확실하게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는 예수님의 1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가 아니었죠. 뒤에 합류한 1.5세대 혹은 2세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1세대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야기들, 예수님과 함께 봤던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무리를 걸었던 것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3번 부인했던 것을 용서받았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없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는데 이때 마가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 이후의 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왜 마가는 1장 1절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썼고 왜 하나님 밖에 창조를 하실 수 없는 이 창조의 서막을 마가는 다시 알렸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자, 가장 큰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던 그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모세오경을 썼다고 알려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도 당연한 것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것도 당연한 것이요. 앞으로 자자손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는 특히 베드로의 아들이었던 이 마가는 시작이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마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창조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우리 다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죄 지었죠. 저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아담하고 하와에게. 따로 몰래 가서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예상되는 답변은 있어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죄 지을 때 알고 짓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나 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짓나요? 죄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죄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완벽한 질서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지으며 세상을 계속 그렇게 타락의 흐름 가운데 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지만 굿뉴스가 뭡니까? 굿뉴스,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가르침에 따라 그 베드로의 또한 첫 번째 가는 제자였던 요한이라는 마가가 온 세상, 특별히 그 당시의 유대인,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이 마가복음 앞으로 묵상할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 주를 살아가실 건데 여러분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읽을 때 뭘 강조하는지 한국말도 있잖아요. 이게 액센트 인토네이션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쑥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만을 붙들겠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만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연락 오셔서 그렇게 축하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과 어떤 걸 나눠야 됩니까? 라고 묵상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 새로운 출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를 축하하고 또 우리 교회를 축하해 주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네가 여기 왔다고 새로운 출발이니?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은 새로운 목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빌딩도 아니고 새로운 성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서 시작된 것이지라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노든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은 202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 가운데, 그 새로운 출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엘리먼터리 졸업하면 세컨더리 가잖아요. 백투스쿨이라고 막 새로운 출발이라고 세일하지만 아이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 그대로고요. 방청소 안 하는 아이들 그대로고요. 아이들이 세컨더리 갔다고 갑자기 공부를 잘합니까? 아니거든요. 저희도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엘리멘터리, 세컨더리 가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라고 외쳐봤자 우리는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새로운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간증했던 그 유대인 요한 할아버지 생각하면 늘 감동이에요. 그 현장에 제가 없었던 것이 아쉬움이 들 만큼 감동이에요. 유대인 할아버지가 80평생 가까이 찾아왔던 이 복음의 진리가 그의 행했던 80평생 행했던 율법에 있지 않았고요. 많은 가르침이 있지 않았고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붙들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또 힘든 일 닥치고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걸어가실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